오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사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후임 사장을 선임을 하는데 파격적으로 그 회사의 30대 사원 한 사람을 그 능력을 인정해서 사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고 또 실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많은 사원들의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사인을 하려고 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이제 만났는데 이 의사가 목사님 한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처방을 했어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처방을 했느냐면은 구약을 처방을 했어요. 구약의 시편 23편을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을 하루에 5번씩 꼭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먹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한 번 먹고 점심 식사를 하고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먹고 또 저녁에 잘 때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꼭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젊은 사장이 그 목사님의 말대로 하루에 5번씩 꼭 그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조금씩 그 마음이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불안과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잠도 잘 오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손 떨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만나자마자 그 젊은 사장이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시편 23편 5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약을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높아져도 또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혹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거기에 인생의 풍성함이 없어요.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없어요. 인생의 만족함이 거기에 없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거기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바로 비로소 이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쭉쭉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혹은 높이 올라가면 좀 채워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지만은 그게 다 이루어져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예요. 우리 욕심은 한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물속에 집어넣으면 채워져요. 그게 신앙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지금 미국 교회 옆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여 이 산하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곳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수염을 길게 이렇게 기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 할아버지에게 묻기를,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놓고 주무세요? 그거 참 궁금한 일이죠. 저도 궁금해요. 수염을 길게 기르신 분들이 어떻게 주무시나. 그래서 그 소년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 때 어떻게 자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야 나도 모르겠다. 오늘 밤 한번 자고서 내일 얘기를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자는지 좀 보자.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는데 이제 수염을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자려고 하니까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또 수염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자려고 하니까 또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수염을 밖에 내놨다가 또 속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그러게다가 밤을 새웠대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모른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거 모른대요. 자,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그렇지 않은지 이거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 중심에 수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을 하다가 그만 중단했어요. 그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였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가 있는데 7개의 등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좌우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어가지고 두 감람나무에서 관으로 이 등잔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가지고 그 등잔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 그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이 뜻을 모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네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이제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바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전적으로 힘쓸 때에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요네 다락방에 120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아마 스크린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을 자꾸 좀 찾아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불이 다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바로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바로 또 오늘이에요. 이거 좀 특별한 날입니다. 5월 24일 제가 인터넷으로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나 1738년 5월 24일이 무슨 요일이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요한 웨슬레가 그때까지는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가에 어떤 집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요한 웨슬레의 몸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마신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의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20문도도 그 마가윤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의 빌 브라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증거를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이는 주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 예수원에 서약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대천덕 그 신부님, 이분은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성령론의 권위자이십니다. 네, 그런 책도 쓰시고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은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D.L. 무디 선생과도 함께 사역을 하셨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꼭 맞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되면 잘못 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 상담도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또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바로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인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있을 때까지, 실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을 가져요?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 충만하도록 사모해야 돼요.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늘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지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을 무시하는 가정이나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성령이 마신다.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옛날 우리 D.L. 무디 선생께서 우리 D.L. 무디는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4세 때,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게 식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설교할 때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고 문장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틀리는 말을 많이 해서 또 조롱도 받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지역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부흥 강사를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그걸 의논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D.L. 무디 선생을 초청하자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이 다 될 무렵에 어떤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일어나서 말하기를, 왜 꼭 그 강사가 왜 D.L. 무디밖에 없습니까? 왜 D.L. 무디를 또 초청을 합니까? 하면서 그가 이 시대에 성령을 독점이라도 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원로 목사 한 분이 일어서더니 말씀하기를, 이 시대에 그가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를 독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D.L. 무디를 독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독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독점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러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령 강림절에 120문도가 다른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케르그마에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꼬 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 역사가 임한다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심령 속에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사에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1903년에 감리교 선교사님,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선교사님들 모인 그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 회개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안수 받기 전이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평신도로서 그 당시 1907년 1월 달에 자체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그가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강사인데 사경회 강사님인데 그가 회개를 했어요. 뭐라고 회개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방위량 선교사님이라고, 영어로는 W.N.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고 회개했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인데, 장로님인데 내가 이 선교사님을 극도로 미워했어요 하면서 회중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듣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런 역사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빠진 거 하나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에 빠진 게 있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건물도 훌륭하고 모든 게 다 훌륭해요. 근데 한국교회에 요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눈물의 회개, 그게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누구를? 성령을 주신다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네 번째로 순종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간구해야 돼요. 네 번째로 순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네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뭔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신령한 기쁨, 뭔지 모르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이죠,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자꾸 그렇게 돼요. 성경을 자꾸 보고 싶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이죠,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이전에는 용서가 안 됐었는데,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져요. 그래서 용서가 돼요. 과거에는 용서가 안 되던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용서가 됩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자기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낙심좌절하고 있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와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큰 산과 같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 중에도 큰 산 같은 문제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와 같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길선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그 책 제목이 재미있죠?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은 경험이란, 체험이란, 우리 신앙생활 때 체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벌레 있지 않아요? 애벌레가 이렇게 길을 기어가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길을 기어갈 때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또 가다가 보니까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넘기가 쉽지 않아요. 애벌레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겨우겨우 넘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 가보니까 바위가 나타났어요. 이건 어떻게 넘습니까? 이 애벌레가 어떻게 넘어요? 예? 또 가다 보니까 큰 산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애벌레가 어떻게 그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애벌레가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면,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돌멩이, 나뭇가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바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산도 아무것도 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벌레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요.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인생이.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나비처럼 홀홀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하여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5년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애벌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냥 육신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정말로 신령한 나비와 같은 그러한 삶,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가온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장대인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또 성도들의 가정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